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새벽 기도회와 묵상 노트 이걸 두 개를 콤보로 우리가 다 같이 이번에 신경 써서 실천해 주시고요. 각자 앞에 페이지에 이름을 써서 다 기록하신 분은 다음 주에 오실 때 꼭 제출해 주시면 제가 또 살펴보고 이런 은혜를 받으셨구나 저도 공감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의 메시지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꼭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온라인으로도 생방송으로 예배 실황이 지금 중계되고 있는데 저는 집에서 예배드립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참 무색할 정도로 현재 제가 실제 시간을 살펴보니까 시청하시는 분의 숫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10명 이하입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실시간에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모든 예배 시간에 같이 함께 참여하여 기쁨으로 현장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오늘부터 시작하여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기뻐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의 안장을 지우기도 하고 길에 펴기도 하였고, 수많은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앞뒤로 호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환영하였기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종려나무 많이 지금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여리고성은 종려나무가 많아서 특별히 종려의 도시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수천 명의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이 시간에 뜨겁게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감람산 벳 마을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리고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의 그 한 주간의 사건을 간추려 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감람산 벳박의 마을 어귀에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2명의 제자를 마을로 보내시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하신 대로 두 제자가 벳박의 마을로 갔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어서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귀 새끼 풀어 뭐 하려는, 그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며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각본대로 착착 짜여져서 제대로 술술 움직이며 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나귀 주인의 믿음입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어디를 보아도 나귀 주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나귀를 풀어 가져가려고 할 때에 단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귀 주인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이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명의 이 사람은 나귀를 끌고 갈 때 다만 주님께서 쓰신다, 그 말 한마디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순순히 나귀를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알곡의 성도 여러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거룩한 몸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 주느냐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쓰시게 하기 위해서는 나귀에 매인 것을 풀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두 제자가 맞은편 마을로 가니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나귀를 끌고 오려면 매여 있는 그 줄을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귀를 풀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에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매여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오늘날 바로 매어 있는 나귀를 풀 사람이 필요하는데, 매어 있는 나귀를 풀어서 주님께 끌고 와야 주님이 비로소 그 나귀 위에 올라타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매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것을 과감하게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뿐만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매여 있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도 풀어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과 쾌락에 매여 있는 우리 마음도 풀어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인색했습니까? 인색한 우리의 마음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일행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일행을 맞는 군중들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합니다. 무리 중에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당시의 위정자들은 못마땅하여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지 아니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성도로서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이나 무생물인 돌들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봉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제쳐놓고 말 못하는 나귀나 무생물인 돌들을 들어 사용하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 배반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신 것을 봅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을 때 엘리와 자녀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감당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심지어 짐승과 돌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도도하게 흘러 간다라고 하는 귀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베다니 마을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리죠. 이를 본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이 그 향유를 부어버린 것을 보고 소비하였다, 왜 허비하고 왜 쏟아버리느냐 분개하였으나 예수님은 이 여인 괴롭히지 말라 하시고 이 여자가 이 향유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그 일도 기록하여 전파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것들,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정성이든지 삶이라든지 우리의 비전과 목표들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심으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이미 성전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사꾼들이 온갖 짐승들을 끌고 와서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서로 매매를 하고 있었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 장사꾼들과 짐승들을 모두 내어 쫓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가 그치고 찬송이 그치고 나면 바로 그곳은 사탄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 기도가 그치고 찬송이 그치면 그 가정 역시 사탄의 소굴이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온갖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닥쳐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섯 번째 이튿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다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된 그 사건도 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만 번지르르하고 행위와 실천이 없는 우리 성도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실 것입니다. 도끼에 찍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기를,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섯 번째, 과부의 두렙돈 헌금을 칭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이 액수보다는 그 마음의 진실과 정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은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자들이 많이 할 수도 있었는데 체면치레로 얼마만 하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봉헌 생활할 때에 인색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죄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봉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일곱 번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속에는 귀한 손님이 오면 하인들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그 사막길, 광야길, 먼지 많고 비포장도로 걸어왔으니 얼마나 먼지가 많고 지저분하겠습니까? 그 더러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선생과 주가 되었어도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씻겨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이라고 낮은 사람에게 발 씻겨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발을 씻겨주는 섬김과 봉사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씻어주지 못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웃 간에, 가족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씻어줘야 될 것들을 아직까지 씻어주지 못하고 가슴앓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형제들과 서로 깨끗이 씻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성도 간에, 가족 간에, 형제 간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이같이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부탁도 아니고 당부도 아니고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다른 8명의 제자들에게는 산 아래에 머물게 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대동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12 제자들 중에서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일반 제자들이 있고 특별 제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 제자들은 산 아래에 그대로 놔두고 특별히 3명만 산 위로 겟세마네 동산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같이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일반 성도가 있고 특별 성도들,
특별히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하고 더 많이 복을 주시는 특별한 체험을 하는 성도,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성도, 특별한 봉사를 감당하며 특별한 사명을 허락받고 특별한 축복을 약속받은 그런 특별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반 성도가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성도들이 되어 특별한 사명 감당하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순간에 주님과 떨어져 있어야 된다면 그는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라고 다 제자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니라 코로나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만이 참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느냐 물으신다면, 저는 편히 집에 앉아서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핑계 잡고 살다가 주님 앞에 왔다라고 말하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겟세마네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만을 대동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와 자격이 바로 우리에게 갖춰져 있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명의 제자들에게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고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힘을 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 중에 제자라고 특별 제자라고 하는 그 세 명의 제자들마저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세 번이나 찾아와서 간절히 부탁하였건만 제자들은 쿨쿨 잠에 떨어져서 주님으로부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핀장까지 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다고 두 번이나 지난주부터 또 어제 광고를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특별 직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를 때 기도하지 못해도 이런 기간만큼이라도 기회를 틈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항상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9번째로 가룟 유다 앞세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흥분한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으나 예수님은 그 귀를 말끔히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금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이름은 말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지금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그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줄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떨어진 말고의 귀를 들어서 다시 원상태로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부분에서도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참으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10번째로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 이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하였으니 주님은 용서의 눈길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밖에 나가 통곡하며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났지만 멀찍이 따름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시인받는,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번째로 예수님은 밤새도록 대제사장에게서 헤롯 왕으로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려다니시면서 재판받으셨는데, 이때 죽을 수밖에 없는 바라바를 대신 살려주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신문을 받고 헤롯 왕에게로 끌려갔다가 마지막으로 빌라도 총독에게로 예수님은 이리저리 끌려가시면서 밤새도록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원수들의 신문과 모진 고문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이때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하여도 유대인들의 요구, 성난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사형을 시킬 만한 그 제목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물에다가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사람의 사형과 무관하다 비겁하게 회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매년 명절 때마다 죄수 하나를 사면하는 관례에 따라 유대인들이 고소한 예수님을 사면하라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살인강도 빌라도를 놓아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오히려 빌라도 총독에게 협박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살인과 밀란을 꾸민 죄로 수감되어 있는 살인자 바라바를 내어놓으라고 소리칩니다. 바라바는 세상의 법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살인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이 대신 그를 대신하여 죽어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라바가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현대판 바라바입니다. 우리들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원죄와 우리가 매일매일 지은 자범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바처럼 죄인이지만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번째로 밤이 새도록 재판받으신 예수님은 급기야 빌라도의 사형 판결로 인하여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사형 판결이 내려지자 무자비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가족들 앞에서도 옷을 벌거벗으면 수치와 모욕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의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으로 우리의 죄를, 허물을 가려주신 줄 믿습니다. 홍포를 대신 입혔습니다. 왕이 입는 옷인데 예수님을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홍포를 입힙니다.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깊이 눌러 씌웠습니다. 붉은 피가 예수님의 머리에서 그칠 줄 모르고 한없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권의 상징인 호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들려주었습니다. 왕은 왕인데 연약하고 무력한 왕, 연약하고 무력한 보잘것없는 왕, 원수들 앞에서 무력하게 십자가를 지고 모진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죽어가는 무력한 왕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12영이나 더 되는 하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한없이 무력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사형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붉은 피가 빗물같이 흘러내려 온몸을 적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대꾸도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를 지어 못 박으려고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내가 당해야 될 수모와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쓰러지면 로마 군병들의 채찍이 예수님의 몸을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그래도 올라가지 못하니까 마침 구경하러 따라오던 힘께나 쓸만하 보이는 그 시몬을 강제로 붙들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우고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기로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지야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십자가를 대신 지기로 한다면 예수님께 와서 병 고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음식을 얻어먹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같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일절 한 명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정작 십자가를 지어야 될 사람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모든 사람들이 다 구경꾼들이 되어서 뒤를 따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 시몬이 붙잡혀서 십자가를 집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울었습니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들이나 자녀, 형제들을 위하여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주야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부르짖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15번째로 드디어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때서야 헐레벌떡 달려온 요한에게 예수님은 그의 모친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자기 어머니께 그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저 요한이 아들 역할을 대신해 줄 것입니다. 또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의 노후를 나 대신 부탁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마리아의 노후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책임지고 공경하고 봉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 죽어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효성을 다하는 참된 효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본받아 스데반도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무릎을 꿇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7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한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붉은 피와 나머지 남은 물이 철철 흘러내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찌른 로마 병정은 한 눈이 애꾸눈이었는데 창으로 찌를 때에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애꾸눈에 튀어서 그 눈이 고침을 받았다고 외경 문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신 그 말씀을 친히 실천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옆구리를 마지막으로 긴 창으로 찔러서 완전히 숨통을 끊어놓은 그 병정의 애꾸눈도 주님의 피로 깨끗이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18번째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외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천지가 진동을 합니다. 햇빛도 해도 빛을 잃고 흑암이 온 세상을 3시간 동안이나 뒤엎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무덤들이 터지고 죽은 자가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피가 흐른 그 땅이
부르짖어 증거를 하였다고 하는데, 하물며 온 천지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흘렀는데 어찌 땅인들 가만히 있겠으며 어찌 천지 만물 하늘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을 온 피조물들이 애통하였는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만 그 은혜를 모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이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당시 상황으로 예수 소리만 해도 모두가 잡혀가는 그런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상상도 못한 일을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란 사람이 그 일을 해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예수님을 새로 마련한 자신의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 후 마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이분에 와서 당시 제자하던 모든 자신들을 비롯한 제자들은 다 도망을 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다고 하면서 자신들보다도 100배나 훌륭하다고 인정하여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라,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보다도 더 훌륭한 일을 해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닙니다. 직분자라고 해서 다 직분자가 아니죠. 중직자라고 해서 다 중직자가 아닙니다. 중직자보다도 더 귀한 일을 이름도 없이 소문도 없이 감당하는 일반 성도들, 일반 제자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죽했으면 선아하고 설아가 먼저 와가지고 주보를 접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자손이 되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니고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천국의 곳간을 돌들을 채워서라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자들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제자들도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 이상 제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성도로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 이상 성도가 되지 못하고 돌들이나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가 깊이 생각해보며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하늘나라가 보장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